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우로 이를 보내게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둘째 날 주님의 권위와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대적하며 논쟁하고 끊임없이 도전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토록 배척하고 그토록 거절하며 자신들을 죽이려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저희들 평생에 얼마나 많이 자주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주님의 빛에 등을 돌리며 살았는지요. 우리들의 패역함을 말씀에 비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사랑 앞에 기쁨으로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많은 논쟁과 도전이 있었던 것이 이 둘째 날의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월요일에 성전과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쓸모없어졌다는 성전 정화의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심판하신 이 사건은 특히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예를 들면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더욱 큰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 11장 27절부터 13장 37절까지의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할애되어 있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권세를 누가 주었고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논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권위, 엑수시아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디나미스보다 더 상위에 있는, 더 위에 있는 차원의 것입니다. 능력을 누구에게 줄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권세의 기원과 출처,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거꾸로뜨리는 가장 핵심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던 방식,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질문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를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즉 예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믿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의 반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적들은 권력을 쫓고 또 그 인기와 거기에서 오는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자신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당연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거절하자 예수님도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게 되는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끌어낸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대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비유 속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되자 당연히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익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자기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이야말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시체를 내 던집니다. 분노한 포도원의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악한 농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찾아오신 비유 속의 바로 그 아들인 것이죠. 아버지가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포도원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결국은 인류의 우리들의 악행으로 인해 당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시면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에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를 하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아들, 즉 벤은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백성들의 공동체의 머릿돌, 기초석, 주춧돌, 즉 에벤이 되시는 것이죠. 버림받은 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건축물의 에벤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악한 농부들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날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질문하는데 역시 예수님을 말로 올무삼아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이고 또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 형상도 조각이 되지 않은 그런 종류의 데나리온을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에 가득 찼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로마 황제가 새겨진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져온 것이죠. 그들은 성전 안에까지 로마의 동전을 가져옴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우상의 형상을 가져오는 그런 잘못까지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마땅히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통치하시며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논쟁을 하러 찾아온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7명의 형제들이 차례로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부활의 날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자녀가 없는 형수를 취하는 그 형사 취수의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련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셨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았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을 자신의 호칭으로,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거론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활의 참된 현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서기관이 찾아오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민수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이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주님의 가르침에 동의를 할 때 주님은 그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감히 예수님에게 논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 이 성전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교훈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논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을 뒤따르면서 우리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태도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경쟁자인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사악한 그 마음을, 의도를 품고 있는 자들, 즉 현재 상황을 지켜서 자신의 이익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들은 이미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탐욕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주인의 종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던 그 농부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탐욕이었다는 것이죠. 이 탐욕은 처음에는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만 결국은 나중에 자신의 이익 앞에서 증오와 살인을 서슴지 않는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서, 즉 진리를 뒤따라 걷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를, 이 탐욕의 싹을 잘라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비유의 결론을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서 들고 계십니다. 건축자들은 에벤, 그 돌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돌은 사실은 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대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정작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에벤을 취하셔서 건축물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 모퉁이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역사와 경륜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진리에 열린 눈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거짓을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찰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해야 할 일은, 변함없이 우리의 평생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온전히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놓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의 소작농들이 주인의 종들에게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탐욕이 있다면 어떤 의미로든 간에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탐욕의 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다면 그러한 탐욕을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정죄하고 대적했던 위선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인 주님을 돌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주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정직함을 이미 내버린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가장 정직하게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성찰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탐욕의 싹이 자라고 있다면 십자가에 그것들을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 되어서 우리의 탐욕과 거짓된 자아에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각을 우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이 버린 하찮은 돌멩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머릿돌로 기초석으로 주춧돌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일어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 비록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건축 재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둘러싼 대적들, 그들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정직함을 버린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자라는 탐욕의 싹을 잘라내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그런 무지와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참된 실상을 드러내는 역사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것을 어렵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탐욕과 우리의 자아의 거짓된 욕망들에 저희들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든 탐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분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임을 믿음으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대하고 핍박하고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건축물의 기초석으로,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신 눈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더욱 밝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의 인생을 단지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고난주간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